프랑스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장 지오노가 1953년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발표한 나무 심은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13년 혼자 등산 여행을 다니던 프랑스 한 젊은이가 프랑스의 프로방스를 지나서 알프스로 가면서 비교적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는 황무지의 풍경을 즐기다가 50대의 한 양치기를 만나게 됩니다. 아내와 아들을 잃고 외롭게 그곳에 살고 있는 양치기 엘지아르 부피에는 30여 마리의 양떼를 키우면서 황무지인 그 땅에 쇠막대기로 작은 구멍을 뚫은 후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워온 도토리를 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땅이 자신의 것은 아니지만 나무가 없고 땅이 죽어가니 사람들의 마음까지 황폐해진다며 그렇게 도토리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등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원래 그곳은 숲이 무성했고 숲을 의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나무를 베어내 그 숲은 폐허의 땅으로 변해버렸고 결국 사람들은 그곳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땅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버려진 땅에 부패는 홀로 남아 씨를 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젊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제1차 세계대전의 군인으로 참전한 후 다시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황폐했던 그 땅에 개울이 흐르고 온갖 종류의 몰목들이 푸른 숲을 이루며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다시 살아난 계곡의 아름다움과 평화로움에 그는 매년 그곳을 찾아갔고 사람들 역시 점점 그곳으로 이주해 살게 됩니다. 그렇게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피가 심기 시작한 나무들은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고 그 계곡은 에덴 동산과 맞먹을 정도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장지오노의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쓴 소설입니다. 실제로 그가 자랐던 오토프라방스의 고산지대를 그가 여행하다가 홀로 묵묵히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큰 감명을 받고 이 작품을 썼다고 합니다. 이 소설은 단순히 소설이라고 하는 문학 작품으로만 읽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나 생태 교육을 위해서도 많은 사람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양 30마리가 전부인 한 중년의 양치기가 아무런 기술적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손으로 엄청난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불굴의 정신과 신념으로 황무지를 아름다운 숲으로 만드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물론 늘 부피가 노력한 것만큼의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 20개가 싹이 났고 10개만 나무로 자랐습니다. 30년 동안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는데 그 중에 2만 개가 싹이 났고 10,000그루만 떡갈나무로 자랐습니다. 어느 해에는 그가 10,000그루가 넘는 단풍나무를 심었지만 모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단풍나무를 포기하고 떡갈나무보다 더 잘 자란다는 너도밤나무를 심기도 했습니다. 그런 실패 속에도 끊임없이 심고 또 심은 결과 세찬 바람만 불어오던 그 황무지가 마침내 울창한 숲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폐허의 땅에
난폭한 세 사람만 남았던 그곳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밝고 건강한 웃음을 터뜨리며 행복하게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수고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 가진 것, 내세울 것 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많은 풍파 있는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이리 처이고 저리 치으며 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너무 힘들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시도하려 하다가도 어느 순간인가 포기하고 싶을 만큼 큰 문제 앞에서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 때문에,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우리는 그런 절망의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무 심은 사람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엘제아르 부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하며 실천했습니다. 때론 그도 실패했고요, 때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라고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럼도 그는 희망을 가지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단 3사람밖에 남지 않은 그 땅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 낙원을 만들어냈습니다. 황량한 바람만 거세게 불던 그 땅을 아름다운 노랫소리와도 같은 물 흐르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들로 가득한 멋진 곳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변화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도 그 변화를 기대하지 못한 순간에도 끊임없이 변화를 기대하며 노력하는 이름 없는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작은 것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적은 노력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그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언어인 헬라어로 싸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루 서말이라고 표현한 것은 한 에바의 가루라고 하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에바는 약 22리터를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약 20kg짜리 밀가루 한 포대가 한 에바고 가루 서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한 에바의 가루는 밀가루 빵을 만들어 주식으로 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의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가리키는 겁니다. 20kg 정도의 밀가루 전부를 부풀게 하기 위해서 누룩의 양이 얼마나 필요할까?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빵을 만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빵을 만드는 어떤 종류의 빵을 만들어야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20kg 보통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트라고 하는 누룩을 거기에 넣는데 그 가루에 약 한 4% 정도의 이스트 누룩을 넣으면 빵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기 좋은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누룩의 양이 밀가루 양의 약 4%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같이 부드러운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지 않도록 딱딱한 빵을 만들어 먹었던 시대인지라
오늘날 밀가루에 들어가는 누룩의 양보다도 훨씬 적은 양의 누룩을 썼을 겁니다. 그 적은 양의 누룩을 쓰지만 그 누룩이 있어야만 빵이 밀가루가 부풀려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밀가루 양에 비하면 아주 적은 양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작은 겨자씨 한 알, 이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깨알만큼 작은 겨자씨이지만 그 겨자씨가 정원에 심겨져 큰 나무로 자라면 지나가는 새들이 그곳에 보금자를 만들어 거처를 삼을 정도로 새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비록 작다고 무시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업신여길 수도 있지만, 그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지나가는 새들에게는 보금자를 제공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그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누룩, 이스트도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적은 양이지만 누룩이 있어야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결코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기에 그것이 자라서 새들에게 보금자를 만들어주는 겨자씨 한 알처럼,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비록 적은 양이지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그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하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적은 누룩,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망을 만들기 위해서 누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누룩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져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룩의 역할이 뭡니까?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자신을 희생해서 나 아닌 다른 것을 필요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누룩입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어 변화시켜 그것을 빵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와 변질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둘 다 현재의 모습의 다른 모습으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원래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는 것이고, 변질은 퇴행적으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것도 있습니다. 김치는요, 담가 놓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효가 되어 푹 익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은 김치라고 말합니다. 비록 갓 담은 김치가 변화되었지만 그것을 우리는 변질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변화된 묵은 김치가 훨씬 더 맛있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김치를 하더라도 어떤 것은 부패하여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같은 김치인데 어떤 건 묵김치가 되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가 되고, 어떤 것은 썩어서 버려야 될 김치가 되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효되는 것은 묵은 김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발효되지 않고 부패해버린 김치는 결국 버릴 수밖에 없는 김치가 되고 맙니다. 발효되어 묵은 김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효모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발효가 됩니다. 그 효모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트, 누룩입니다. 바꿔 말하면 김치에
누룩이,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누룩이 있으면 묵은 김치가 되어 사람들에게 더 유익을 주고 맛을 내는 더 맛있는 김치가 되지만, 그 누룩이 없으면 결국 그 김치는 변질되어 썩고 버릴 수밖에 없는 김치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누룩이 있는 곳에는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화를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그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적은 양의 소금이 자신을 녹여 음식의 맛을 내듯이, 촛불이 자신을 태워 주위를 밝히듯이 적은 양의 누룩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희생함으로써 다른 것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누룩입니다. 그러기에 적은 양의 누룩만 있어도 음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누룩으로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밀가루를 부풀게 하고 그것을 빵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주는 그런 밀가루로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가 누룩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희생이 요구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자아, 내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으로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심, 내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킨 누룩으로 사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구, 욕심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는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변질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을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욕망과 우리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갈 때에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욕망이 가득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질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주님께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종교 지도력에 붙잡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실 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 길 가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이 갈 수 없다고 가로막은 그 베드로의 마음에 스승을 향한 제자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된 베드로의 욕망에 찬 이야기가 그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치시면서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일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 일이 뭡니까? 인간의 욕망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않고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을 먼저 포기하지 않고는 주님 뒤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욕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 하지 않는 지극히 인간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를 통해서 결코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진짜 누룩과 같은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을 철저하게 희생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 우리 주님에게도 인간적인 욕망, 인간적인 생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고 싶은 것, 이 잔이되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생각이었고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을 가지 않는, 고난의 길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면서 처절한 고통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왜 회피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 길을 거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는 당신의 생각이나 바람, 욕망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라신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욕망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가 바뀐 겁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인간 중심의 세상을 하나님 중심의 세상으로, 칼과 전쟁이 지배하던 세상을 평화와 용서가 된 세상으로 바꿔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그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누룩이셨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세상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과 평화로 가득하게 만드는, 세상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변화시켜가는 세상의 누룩으로 말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또 하나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가루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의 양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적은 누룩만 가지고도 가루 서말 속에 모든 가루들을 다 부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닷물을 변질되지 않게, 썩지 않게 만드는 것은 적은 양의 염분입니다. 불과 3.5%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듭니다. 어쩌면 가루를 부풀리는 데 필요한 누룩의 양과 비슷한 비율입니다.
그런 적은 양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듯이 그 정도 비율의 적은 양의 누룩이 가루를 전부 부풀려 빵을 만들 수 있게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많아야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거대한 군중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적은 무리, 욕망과 이기심을 내려놓는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언제나 적은 무리,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온 천지가 죄악으로 가득하 있을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을 때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군사들,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낙타들을 무찌르는 데 필요한 사람은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이면 좋겠습니다.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데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가능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는 맹목적인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소수이면 가능합니다. 그런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비단 성경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당신을 만들어 가시는 데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 다수의 군중이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소수이면 족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간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자 하나를 통해서 1000명이 이룰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약하디 약한 존재이지만 그를 강대국 이상으로 귀하게 쓰시겠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걸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겨자씨 한 알과 적은 양의 누룩,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작다고 하는 게 공통점이지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도 그렇거니와 누룩에도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아니,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복음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생명력이 복음 안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죄악으로 만연된 세상에 작은 누룩이 되어서 내 주변을 조금씩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의로움과 선함과 거룩함으로 변화시켜 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바로 누룩과 같은 존재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이며 동시에 누룩임을 잊지 마십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은 한 알의 겨자씨이고 적은 양의 누룩이 바로 우리임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겨자씨로, 우리를 누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 없는 우리이지만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도 많은 새들이 와 둥지를 트는 그런 큰 나무로 성장하게 하신 것처럼 적은 양의 누룩을 가지고도 많은 밀가루를 부풀려 빵을 만들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게 하는 그 누룩처럼 우리도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가진 복음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자답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 삶을 조금씩 아름답게 변화시켜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조금씩 나타나고 내 삶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